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어떠한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또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바른 정체성에서 오는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는 충실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간구하고 또 노력해야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세워진 이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라기의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저 구약적인 관점에서 제사장과 또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로 그 대상을 한정시킨다면 여기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해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물론 구약 시대에 쓰여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적용시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인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들을 보시며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3절에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희생의 똥이란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배설물은 짐승의 머리와 정강이 그리고 내장과 함께 이스라엘 짐 밖에 있는 재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는 거룩한 희생 제물에 부정한 것이 함께하지 않도록 따로 구분해 태워 없애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희생의 똥이 바로 하나님은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시고 또 그들은 그들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집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과 함께 오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레위의 언약이라는 큰 축복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의 언약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레위 언약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과 그 후손들이 오늘 속죄의 제사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이 언약에는 그들을 향한 심판과 죽음의 조항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오늘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돌보시겠다는 생명과 평강의 복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오늘 이 제사장은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은 무리들이기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여 공의로 재판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은 이러한 큰 축복에도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절에 오히려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며 오늘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라는 말은 오늘 그들이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혹은 자기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 그리고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자신들이 지키기 쉬운 것에 따라 중요도를 매겨 오늘 율법과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은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결국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를 상징하는 무리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중보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며 지켜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역시 본문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트린 그들과 같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큐티책 묵상 에세이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규현 저자의 영권 회복이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체를 읽지는 못하지만 한 부분을 함께 읽으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하찮게 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의 허약함을 알아버렸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인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힘이 없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신자에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또 곰곰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서 비롯된 특권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또 나의 삶의 한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